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방식,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 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지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큰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실 다윗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기다렸기에, 늘 깨어 있었기에 오벳에돔의 복된 소식을 기회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자신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16장을, 이 두 장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이전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올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15장, 16장을 읽어보셔야 되겠지요. 꼭 오늘 돌아가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아무 곳에나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신의 방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성을 세울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궤는 이곳에 둘 것이라고 구별하고 선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그 왕의 죄를 이미 내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셔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을 세웠습니다. 역시 역대상 1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멋진 수에 실어서 하나님 편히 모셨지요, 그죠? 편히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망했지요. 망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자신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늬만, 겉으로만 그냥 예수를 믿는, 마치 빈 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우리는 빈 깡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이전의 잘못된 믿음의 방식,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 즉시 회개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방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장소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상관에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에 앞서 특별히 구별된 악사들,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 15장 16절 이후에 보시면요, 좀 생뚱맞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꼭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찬양대, 지금 이 세운 찬양대들의 직책과 가족관계가 갑자기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책과 가족관계가 찬양대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특별한 인물들,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다시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세운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서 특별한 찬양대로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찬양대를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특별한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찬양대가 없었겠습니까? 특별한 찬양대가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찬양대를 이용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단지 상징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특별한 찬양대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죠? 그런데 이게 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졸고 있으면요, 그 옆에서 졸지 마라, 이렇게 옆에서 또 다그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특별한 찬양대를 구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온전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말로 엎지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넷째로 기쁨에 넘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최고의 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문장은요, 실은 우리가 번역되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세 번째 이야기에 들었다시피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얼굴 앞에 계신대요. 내 얼굴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면서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세상을 많이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는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가족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의지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는지, 이 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희들 아직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5만큼 의지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10만큼 의지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같이, 이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말입니다. 지나간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시간부터 앞으로 있을 시간까지 여러분, 이제는 제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된 찬양대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자신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보물들, 그런 걸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왕의 신분을, 왕의 권위를 다 던져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내였던 미갈에게 비난받을 정도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다윗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더 크신 분이 없다,
왕 중에 왕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아말렉, 에돔까지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낮추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높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낮춤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뵙기에도 하나님께 낮춤 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일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높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미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그래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의 최고의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최고의 섬김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매 시간 매 시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칭찬받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